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조절 8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땅에서 인간들에 의한 몹쓸 폭력과 살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전쟁이 화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현의 온 가족들이 항상 믿음의 신앙생활과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으나 이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창현 가족들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하신 창현의 장로님, 권사님, 창현의 성도님들, 그리고 창현의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창현 가족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음식 봉사자들과 성가대원들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무장로들에게도 기도와 예배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들이 헌신적인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창현교회 100주년 맞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창현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창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현 성도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주시어 창현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창현교회를 위해 주야로 기도와 말씀의 준비로 헌신하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 김현수 부목사님, 신한술 교회학교 총무님, 그리고 목회자들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역과정과 일상의 생활에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전망이 어렵고 특히 정치 환경이 어지럽다는 세평이 있으며 저출생 추세가 미래 세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그 은혜를 믿지 않는 나라와 어려운 나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부자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부유함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같은 재물을 위한 쓸데없는 염려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스리시는 주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상내도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베풀어 주신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쟁이 있는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절망에 빠진 그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신약 파트 예수님의 생애를 네 차례 6월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서울로회 고시부중한 장로 결단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초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히 농협신우회에서
상품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축도 후에 바로 5분 정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면 나가시지 마시고 예배 후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농협 설명회를 위해서 오늘 점심을 농협 신우회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농협의 이지은 과장님 우리 뒤쪽에 와 계신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점심도 우리 농협 신우회에서 대접해 주신 것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3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차장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지만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변화에 대한 우리 사진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관리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귀한 봉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들 준비해 가게 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수고하여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정도로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나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있다고 해도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지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부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대 우상과 같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뉴스위키즈는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성경에 소개된 부자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잘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아프론인데 지혜 없음, 무분별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성공자, 부자를 향하여 지혜 없는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 인생이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먼 나중 일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뿐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화살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갑자기 다가오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수확에만 신경을 썼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놓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지배한 대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실존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노스의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수해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고백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하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몇 해 동안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은 꼭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의 눈이 멀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더욱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값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 매여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문호 단테에 의하면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온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물질, 돈이 만문입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부정과 불의로 가득해집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근본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죄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은 부모 공경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간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 남겨놓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갖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재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록펠러가 웃으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조금만 더라고 외치는 것처럼 조금만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요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날마다 무장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 소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물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이러한 소욕, 욕심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재물의 주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창고, 내 모든 곡식,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 돈을 쌓아놓고 자신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이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손용하면 더하여 넘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대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치심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보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창문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 저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거울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손을 펴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탐심을 제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와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계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김을 깨닫고 그 사명 이 땅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